계셨다라고 하는 것이었고, 두 번째로 초에 계신 하나님께서 뜻을 세우셨다. 그 뜻이 다시 말하면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뜻을 세우셨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임마누엘이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누구의 지시를 받은 것이 아니고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자신이 기쁘신 그 뜻을 스스로 세우셨다. 그 뜻이 다시 말하면 임마누엘 계획이었다라는 겁니다. 임마누엘이 없으면 하나님의 생명이 저희들에게 없다. 하나님의 생명이 저희들에게 없으면 임마누엘이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은 신으로 있고 인간은 인간으로 있고 이런 상태면 임마누엘이라는 말이 필요가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신이 신의 모양으로가 아니라 인간과 합하여질 수 있는 상태를 임마누엘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내가 너희와 너희가 나와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래서 한 집안,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한 집안, 그러나 크게는 하나님의 나라, 한 나라의 아버지와 자녀라고 하는 요 상태가 되려면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게 반드시 필요했다라는 겁니다. 임마누엘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생명이 나에게 있을 수 없다. 그래서 임마누엘이 없으면 역시 신은 신이고 나는 나일 뿐이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를 낳으심에 있어서 꼭 필요한 게 있다. 필요한 게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하나님의 친자식이 되려면, 친자식이 되려면 반드시 무엇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피가 나에게 있어야 친자식이 되는 거다. 그렇지 않고는 친자식은 될 수 없다. 가족은 될 수 없다 이 말이죠. 자녀는 될 수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친자식, 자녀가 되려면 피가 있어야 되니까, 다시 한번 피 곧 생명이 나에게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피가 있어야 되니까 그래야만 친자식이 되는 것이다라는 거죠. 친자식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그 자녀에게 반드시 있어야 하고, 하나님의 피가, 하나님의 생명이 그 자녀에게 반드시 있어야만 친가족, 친자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관계가 되기 위해서는 영이신 하나님이 영으로만 계셔가지고는 불가능하다. 인간에게 생리적인 피를 줄 수 있는 상태의 하나님으로 하나님은 이 세상에 오셔야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과정 가운데서 이제 십자가라고 하는 그런 게 있었고, 그런 어떤 뜻과 계획을 세우셨는데, 그 사람, 하나님이 만든 그 사람이 하나님이 지으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지으신 그 형상이 하나님과 한 집안이 될 수 있는, 한 가족이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상태로 머물지를 못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에게 로봇이라든지 짐승이라든지 이런 상태로 지어서는 하나님 같지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모양과 형상인 어떤 확실한 분명한 인격을 제시를 한 것이죠. 그래서 지정의가 있는 완전한 인격체인 인간을 지었다. 그래서 그 인간이 하나님이 어떤 뜻에 의해 가지고 그냥 일방적으로 쭉 끌려가는 상태가 아니라 그런 어떤 인격체로 지어졌기 때문에 자신들의 요구가 있었고 받아들이기도 또는 거부할 수 있는 이런 인격으로 사람이 만들어졌다 이겁니다. 그런 인격으로 만들어지다 보니까 그 사람에게서 불의가 나타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불의가 나타남으로써 사람들은 죄를 짓게 되었다. 죄를 짓게 되니까 죄를 지은 인간은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가 없다. 왜? 죄는 하나님과 상극이니까 정반대의 개념이기 때문에 죄를 지은 인간은 죄가 된 인간은 하나님이 그런 뜻을 세우셔서도 그 뜻에 맞는 자녀가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돼버리니까 하나님이 뜻을 세우셨는데, 우리가 1과목에서 하나님은 전지, 전능, 무소, 부재 이런 어떤 그런 하나님이신데,
어떤 내가 자식을 이렇게 낳았는데 그 자식이 낳을 적에 부모가 이놈은 형편없는 당자가 돼가지고 이렇게 살기를 바라지 않는 거예요. 내가 낳은 자식이 아비가 처음에 자식을 낳으면서 이 자식은 내가 바라는 것이 이런 거고 내가 꿈이 이런 건데 이렇게 자라주기를 바라지만은 그러나 그 자식이 그렇게 자라주질 않죠. 그래서 부모의 그 어떤 생각과는 너무나 다르게 그 자식이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그런 완전한 인격을 가지고 있는 자식이다 보니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 뜻대로 행동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죄가 그 아버지의 자식의 주체가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뭐 어느 부분이 아니라 완전히 죄인간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죄인간이 되어버렸으니 이렇게 계획을 세우신 하나님의 그 계획에 먹물을 끼얹어 버린 거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포기한다면 하나님은 전능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 어떤 이런 계획을 세웠는데 그 계획에 가다 차질이 생긴다. 그러면 그 차질을 하나님은 해결을 하고서라도 당신의 뜻을 이루어낸다라는 것이죠. 예. 그래서 죄인간이 된 우리들이 하나님과는 선과는 완전히 반대의 개념의 인간이 되어버린 우리 주님은 십자가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씻으시는 것이죠. 그래서 씻어서 다시 하나님의 계획을 추진해 가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추진해 가는 과정 가운데 우리가 지금 어느 시점에 와 있는지는 우리가 대충 알 수가 있죠. 네, 있습니다. 그래서 임마누엘의 계획을 하나님이 이렇게 완성해 가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생명이 사람에게 이렇게 피는 곧 생명인데 이 피가 사람에게 옮겨질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옮겨질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 예,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옮겨오는 것이다. 그러니까 세상에 아무리 많은 사람이 있지만 그 사람들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친자식이 될 수 있는 조건을 하나님이 만들어 놨습니다. 만들어 놨는데 내가 하나님이 제시하는 그 내용을 내가 받아들여서 믿으면 믿고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을 시인하고 그분 앞으로 나아가면 누구든지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은 우리에게 옮겨올 수 있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 어떤 노력을 함으로 옮겨오는 것이 아니고 어떤 물질을 들임으로 옮겨오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종교들은 무슨 돌을 닦아서 노력을 해서 철로 역정 막 고행을 해서 막 천국을 찾아감으로 천국을 찾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예,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또 종교파에서는 어떤 돈을 이렇게 막 들이면 많은 어떤 헌금을 하고 이렇게 하면 어떤 하나님의 친자식이 된다고 함으로써 돈을 걷어들고 있지만 그런 것 그래가지고서 어디 공평할 수가 있겠느냐? 예. 그럼 돈 없는 사람은 불가능한 것이 아니냐 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경이 전체가 말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모든 조건을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시고 그 생명을 내가 공급하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그분 앞에 나아가는 길밖에 없다. 그 믿음으로 어떻게 나갑니까? 내가 하나님과 같은 완전한 인격체이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겁니다. 예, 내가 그 모든 내용을 시인하고 인정하고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마음을 내 눈을 뜨고 그분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이거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근데 이제 우리가 종교라고 말하면 그냥 신은 신이고 인간은 인간이고 그래 인간은 연약하니까 신의 도움을 받는 이런 수준의 관계를 말하는 것이 종교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독교라는 것은 그런 수준이 아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엄밀하게 말하면 종교가 아니다 이렇게 말해야 된다 이겁니다. 예. 우리가 만약에 이런 어떤 내세의 어떤 핵심을 놓쳐버리고 어떤 불교가 말하는 것처럼 그냥 뭐 어려운 일 있으면 가서 그냥 빌고 공을 들이고 그분이 뭐 내게 어떻게 도와주는지 어떤 결과를 갖고 있는지 이런 거 알 필요도 없이 그냥 나는 연약하니까 그냥 그분 앞에 어떤 이런 현세의 어떤 좀 유익을 위해서 좀 빌고 하는 그런 수준이 기독교는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런 정확한 어떤 결론에 의해서 그 목적을 찾아가는 것이다. 지금은
그들이 말하는 종교 같은 느낌을 우리가 받을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때가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 계획대로 우리는 만들어져 갈 수밖에 없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거기에 우리 인간에게서 제공되어야 되는 것이 필요한데, 그것이 무엇이라? 믿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이다. 그래서 죽는 것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죽는 것도 사람 때문에 죽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 때문에 죽었어요? 예, 아담 때문에 죽은 거예요. 여러분 때문에 죽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의 싹선 사망이라고 하는 그 룰에 들어갈 수밖에 없게 된 우리가 왜 그리 됐느냐? 사람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면 그와 같이 사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둘째 아담이라고 하는, 다시 말하면 부활하신 예수, 그는 곧 사람이었습니다. 완전한 사람. 그로 말미암아 살게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죽는 것도 사람으로 죽었고 사는 것도 사람인 예수로 우리는 살게 된다. 그래, 이런 사실을 우리가 받아들여서 내 것으로 삼는 것이 뭐냐? 믿음이. 그러니까 이걸 받아들이는 것이 하나님의 생명, 다른 말로 피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이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예.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뜻을 세우시고 세 번째로 이제, 자, 세 번째 과목으로 넘어갔는데, 세 번째로 하신 일이 무엇일까요? 임마누엘의 계획을 세우셨어요. 하나님이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 스스로 뜻을 세우셨어요. 그 계획이, 뜻이 뭐냐?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을 수행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또 이제 세 번째 단계 일을 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예, 천사 창조라는 겁니다. 천사 창조가 세 번째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자, 천사는 하나님이 만드신 존재 중에서 최초로 창조된 피조물입니다. 천사는 하나님이 스스로 계신과는 다르게 스스로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지음받은 피조물이라는 거죠, 천사는. 예. 그래서 천사는 우리가 상상의 어떤 그런 생각을 함으로써 하늘에 있다, 이렇게 하니까, 하늘 하다 보니까 공중이고, 공중에 있으려면 날개가 있어야 된다 해가지고 상상의 동물처럼 날개를 천사에게 만들어서, 이게 천사가 실제로 날개가 있는 건 아니죠. 우리 사람들이 그렇게 상상으로 꾸며놓은 거죠. 왜? 하늘에 있다니까. 하늘은 공중인데 공중에 날아다녀야 되니까 날개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된 거지만, 천사는 역시 사람과 같은 모양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처럼 스스로 누구에게 지시를 받지 않는 스스로 있는 존재는 아니다라는 것이죠. 지음받은 존재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 중에서 최초로 천사를 창조하셨어요. 이런 뜻을 세우시고 그 뜻을 수행하기 위해서 최초로 천사를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장 이런 데서 여세 동안에 모든 이 창조 사역에 이 천사를 하나님이 사용하셨다라는 것이죠. 자, 천사 창조의 2번, 천사는 육적 존재입니까? 영적 존재입니까? 예, 영적 존재입니다. 천사는 육적 존재가 아니에요. 예, 영적 존재입니다. 천사는 영원히 존재하는 영적 존재이다. 다시 말하면 영적 존재라는 것은 영원히 존재한다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없어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천사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원히 존재한다는 겁니다. 자, 사람은 육적 존재이면서 뭐죠? 영적 존재입니다. 자,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창조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영적 존재인 것처럼 영적 존재이면서 사람은 육적 존재라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근데 육적 존재와 영적 존재가 결합 상품이 인간인데, 인간이 갖고 있는 육적이라고 하는 이 육은 땅으로부터 공급받은 건데, 땅으로부터 공급받은기 때문에 때가 되면 땅으로 돌려보냅니다. 그러나 영적 존재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기 때문에 하나님에게로 돌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 천사는 육적 존재는 아니고 영적 존재고, 사람은 영적 육적 존재이기 때문에 육은 때가 되면 100년
80년, 90년 살다가 육으로 땅으로 돌아가지만 그러나 영적 존재인 인간은 하나님에게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인간은 그래서 영적 존재입니다. 예. 영적 존재입니다. 천사는 하나님이 부리시는 종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구원받은 후사를 위해서 지음받았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앞에 우리가 이번 과에서 말했던 것처럼 임마누엘 계획을 하나님이 세우셨다. 그 임마누엘이 내게 실제적으로 완성이 되려면 하나님의 생명이 내게 와야 합니다. 아멘? 오지 않으면 친자식이 안 돼요. 근데 생명이 오는 그 일을 누가 하고 있느냐? 여러분 누가 하고 있을까요? 바로 천사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여러분 똑같이 사람이 지음을 받았는데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내가 어머니라면 어머니 밑에서 두 자식이 태어났는데 한 자식은 받아들이고 한 자식은 안 받아들여요. 그거는 왜 그러냐? 철저한 완벽한 인격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 것이고, 그럼 받아들이는 한 자식이 있는데 그 받아들이는 한 자식에게 지금 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 눈에 보이자면 일을 하고 있는 영적 존재는 누구냐면 천사가 이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일을 하고 있는데 천사는 그럼 어떤 사람에게 천사가 누구는 미워하고 누구는 사랑하고 이렇게 하지 않아요. 영적 존재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러면 받아들이는 그 사람에게 천사는 작업을 함으로써 내가 하나님의 생명을 갖도록 만들어주는데 천사는 A, B가 있는데 그냥 A한테만 그 사역을 수행하고 있느냐, 그 B한테는 사역을 수행 안 하느냐, 그게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나라고 하는 이 원인이 있고 수용하는 내가 있는데 그 중간 역할을 천사가 하나님의 심부름을 하고 있는데 수용하는 내 쪽에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이 천사는 수종을 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으로 수종을 받아들이는 어떤 수용 상태의 사람이 아닌 사람에게는 천사는 작업을 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그 믿음을 제공함으로써 이런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고 믿는 사람에게, 믿으려고 하는 사람에게, 믿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천사가 일을 함으로써 나에게 그 믿음이 내 이 영이라고 하는 곳에 전달되도록 하는 역할을 이 천사가 지금 수종 들고 있는 거다 이 말이죠. 예. 그래서 사람은 아까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완전한 인격체이신 하나님의 그 영을 받았기 때문에 사람에게는 두 거대한 힘을 갖고 있어요. 하나는 수용, 하나는 배타의 힘이에요. 그 사람은 인격적 존재라는 것은 배타할 수 있고 수용할 수 있는 존재를 인격적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수용하는 것은 뭐로 수용합니까? 돈을 드리고 고행이 아니라 뭐라 그래요? 믿음으로 수용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믿음을 제공하는 자에게 천사는 지금 뭐라고 했어요? 작업을 하고 있단 말이죠.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피가 그 사람에게 임마누엘이 되도록 하고 있다 이 말이죠, 여러분. 네. 그 눈에 안 보이지만 이 작업은 천사에 의해서 지금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다 이겁니다. 네. 어떤 사람이 뭐 착해서가 아니에요. 뭐 그 사람은 선하기 때문에 믿었다 이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이 시각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뭐라 그러냐, 저 사람에게는 종교심이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다른 분야는 보이지 않기 때문이죠. 네. 그래서 하나님이 부리시는 종으로 이 천사가 지음을 받았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믿는 자가 되면, 내가 이제 믿는 자가 됐어요. 여러분도 믿는 자가 됐어요. 믿는 자가 되면 믿는 자를 수종 들으라고 구원받은 후사를 도우라고 보내어진 천사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천사가 그 믿음을 가진 그 사람이 그러니까 이제 도우라고 그렇게 말하면 무슨 생각을 하는 거냐면 사람은 항상 현실적인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도우라고 그러면 무슨 생각을 하는 거 아니? 아, 내가 오늘 누구와 싸움을 하는데 그 사람은 한 번 펀치를 날리면 5파운드 펀치가 나갔는데 나는 100파운드밖에 안 돼요. 100파운드가 100번 때려봐도 5파운드를 무슨 때로 이기겠어요? 못 이기지. 그러나 그런 데서 내가 힘이 약하지만 천사가 나를 도우니까 내가 확 때릴 때
200파운드 힘이 나서 저를 거꾸로 때리는 그런 생각을, 어떤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났는데 강도 2명 3명이 달려드는데 천사가 나를 떠오니까 내가 그 강도를 잡아 엎어뜨리게 하고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것을 돕는 천사가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을 돕는 천사는 여러분의 믿음이 지속되도록, 믿음이 유지되도록, 믿음이 상실되지 않도록 때로는 여러분의 마음을 녹화하고 여러분의 생각을 움직이고 만물을 보게 하는 눈을 뜨게 하고 말씀을 듣도록 하는 길을 열어주고, 이런 여러 가지 영적 사역의 수종을 들므로써 여러분의 믿음의 사람으로 한 단계 한 단계, 여러분 내가라는 사람이 무엇이 특별하다고 여러분 이 말을 듣고 여러분이 일생을 맡기고 신앙생활을 하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잘난 사람들이 많은 세상인데, 그런데 여러분이 잘 배우고 잘나고 여러분의 물질 갖다 바쳐가면서 왜 이 작업이 계속 수행되고 있느냐? 알게 보이지 않지만 천사의 수종을 여러분은 받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적 생활이 계속 성장을 향해서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누구의 도움을 받는다? 여러분 생각에는 목사가 여러분은 주일날 만나지 일주일 내에 뭘 하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다시 보면 여러분과 항상 마음에 계시면서 어떤 녹화하면서 천사의 수종을 여러분은 받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람을 보면서도 구름을 보면서도 시간을 보면서도 계절이 바뀌는 이런 모든 것을 보면서도 내게 느낌을 주고, 이렇게 하면서 신앙이 유지돼 가도록 이 천사가 여러분을 돕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세적으로 무슨 이상한 이런데 힘을 써주고 그런 것만을 위한 도움이 아니라는 거죠. 아셨죠 여러분? 구원받은 후사를 돕는 이것이 두 번째입니다. 천사는 육신이 없는 존재므로 천사는 뭘 할 수 없어요? 육신이 없으므로 또 할 수 없는 게 있어. 그게 뭐냐면 피 흘림을 할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천사가 나를 대속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왜? 피가 없으니까. 영적 존재니까 그냥. 예. 하나님도 영적 존재인데 피를 흘릴 수 없어요. 그래 피를 흘리지 못하고는 내가 죄를 씻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피를 흘릴 수 있는 하나님으로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오셨던 거예요. 그러나 천사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처럼 스스로 계시는 존재가 아니고 지음받은, 어떻게 지음을 받아? 그냥 영으로 지음받은 존재라는 거죠. 그러므로 육이 전혀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는 우리의 죄를 사할 수 있는 능력은 없다 이겁니다. 없다 이겁니다. 그리고 또 피 흘림을 할 수 없고, 또 두 번째로 뭘 할 수 없느냐? 뭘 할 수 없느냐? 한 번 타락하면 회개할 수 없다. 회개할 수 없다. 천사가 사람과 같은 인격을 갖고 있지만, 그러나 천사는 잘못을 해놓고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이게 안 되는 존재다. 왜? 다시 말하면 영이라고 하는 것은 돌이킴이 없는 겁니다. 돌이킬 수가 없는 겁니다. 예, 그래서 사람은 영육을 갖고 있기 때문에 회개라고 하는 게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 회개도 언제만 가능하냐? 완전한 영적 존재가 되기 전까지만 가능한 겁니다. 이 육신이 죽어버리고 나면 그때는 끝나버립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일생을 육신 가지고 살 동안에 믿음을 드림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하고 귀신으로 죽어버렸다. 그러면 내 이제 영은 귀신이라고 하는 영이 돼버리는데, 그러면 귀신이 돼가지고도 용서를 받을 수 있느냐? 전혀 불가능하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육신이 있는 날 동안에만 회개할 수 있다 이겁니다. 육신이 날 동안. 그러니까 얼마나 이 육을 갖고 있는 존재라는 게 좋은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천사도 우리 영육을 갖고 있는 우리를 흠모한다. 흠모한다. 자신들은 한번 잘못하면 영원히 돌이킬 수 없는데, 우리 사람은 실수하고도 아버지 집을 나갔다가도 뭐죠? 회개하고 돌아와 버린다 이 말이죠. 왜? 육신이 있을 동안에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은 하셨다는 겁니다. 얼마나 육신이 있는 게 좋은지 모르는 거예요. 한번 타락하면 회개할 수 없다. 회개할 수 없다. 회개할 수 없다면 어떻게 돼요? 영원히 저주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예, 여러분 상상을 해보면 영원한 저주 가운데 있는다고 하는 것은 이건 정말 두려운 얘기죠. 예, 없어지지도 않으면서
꽃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영적 존재는 영원히 존재하면서 영원히 저주 가운데 있어버린다. 이렇게 된다면 여러분, 내가 육신 있는 날 동안에 내가 정말 예수를 내가 가진 이 수용 배타라고 하는 인격으로 받아들이는 이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우리가 인정 안 할 수 없는 것이다 이겁니다. 예. 이런 곳에 우리가 투자할 수 있는 것이 그야말로 최고의 투자가 아니겠느냐, 예,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 다음 3번. 천사는 지정의를 가진 인격 존재입니다. 천사는 감정과 지성과 의지를 가진 완전한 인격적 존재입니다. 그러나 사람과 다른 것은 뭐가 달라요? 육신이 없다라는 겁니다. 육신이 없다. 천사는 받아들이는 수용성 의지와 거절하는 배타성 의지를 가졌으므로 순종과 타락이 있을 뿐이다. 그러니까 천사는 종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냥 순종을 하든지 타락을 하든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합니다. 천사는 스스로 육이 없기 때문에 돌이킬 수 없다. 그래서 한번 타락하면, 천사는 타락하면 영원히 돌이킬 수 없으므로 악령으로 그냥 이렇게 구원받을 수 없는 하나님 나라에서 존재하지 못하는 그런 존재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천사는 지정의 인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수용을 해서 완전한 종으로 순종을 하든지, 인격을 가졌기 때문에 뭐죠? 배탈을 함으로써 거부를 하든지 이럴 수는 있지만 돌이킬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3분의 1의 많은 천사들이 타락했다. 그 두목이 누구죠? 예, 루시엘이라고 하는 천사장을 따라서 타락해서 세상 이 엄부라고 하는 것으로 떨어졌다. 높은 데서 이렇게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 그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그 많은 수많은 천사들이 이렇게 타락함으로, 그 타락한 그들이 이게 잘못된 길이었어 하고 돌이킬 수 없다. 한번 거부하면, 배타하면 전혀 돌이킬 수 없다. 천사는 능력이 있는 존재이기는 하지만, 영적 존재니까 얼마나 능력이 있습니까? 능력은 있지만 하나님처럼 무소부재하지 않다, 전능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또 천사가 할 수 없는 게 있다. 그것이 뭐냐? 결혼할 수 없다. 결혼할 수 없으니 또 무엇을 할 수 없다? 번식도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천사는 하나님이 창조한 그것이 마무리였습니다. 사람은 아담 하와를 지어놨더니 그들은 육이 있으니까 번식해서 오늘 수많은 인구가 번식됐지만, 그러나 천사는 그렇게 번식이 불가능하다. 결혼도 할 수 없다. 천사는 4번, 천사는 그 수가 매우 많고 직분에 따라 맡겨진 일이 다르고, 또한 천사장들과 그를 따르는 천사들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니까 수가 번식이 없기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그 분이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우주 가운데 수많은 이런 지구와 같은 행성들이 많은데, 이것들을 성경은 과학자들은 이렇게 말하지만 성경은 뭐라고 하나? 전부 천사에 의해서 보호를 받고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들이 그는 곧 힘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지구가 얼마나 큰데 이걸 무슨 제대로 천사가 몇 명이 붙어서 들고 있냐, 이렇게 생각 들겠죠. 사람의 한계죠. 그러나 천사는 힘이기 때문에 천사의 보호를 받으면서 천사에 의해서 이 모든 행성들이 부딪히지도 않고 그대로 유지되도록 경영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직분에 따라서 맡겨진 일이 다르다. 그래서 힘을 쓰는 천사가 있고, 소식을 갖다 주는 천사가 있고, 또 어떤 군대를 물리치는 천사가 있고, 찬양을 하는 천사가 있고, 다 이렇게 다르다. 직분이 다르다 이 말이죠. 또한 천사장들과 그에 따르는 천사들로 구성되어 있다. 찬양 직분의 천사들과 소식을 전하는 천사들, 힘의 권능 직분을 가진 천사들도 있다. 그래서
찬양을 하는 천사로 천사장 루시엘이라고 하는 그 천사장이 자기가 가진 그 어떤 자격으로 뭐죠? 수용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에 순종하여 하나님께 이렇게 찬양을 드리고 영광을 드리고 하는 이런 일을 해야 될 이 천사가 그 일을 함으로써 영광을 받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어떤 영광을 보고 탐을 냈다 이겁니다. 탐을 냈다. 근데 하나님이 이 천사를 지을 때 모든 길에 완전하게 만들었다. 그래서 완전하게 만들었더니 완전하게 만드는 수용 배탈을 할 수 있는 천사로 만들었다. 그러므로 그 수용이 아니라 배탈을 하는 그런 어떤 불의가 드러나게 됐다 이겁니다. 에스겔 28장 10절 내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불의가 드러나도다. 그래서 여기서 완전하더니라고 말하는 완전은 하나님이 완전한 것처럼 완전히 아니다라는 거 말씀드렸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완전하더니라고 하는 것은 배타와 수용을 할 수 있는 상태를 완전하다 이렇게 표현한다 이겁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내가 여러분을 가르치는데 그 여러분이 배타도 못하고 수용밖에 못하면 여러분이 완전해요? 안전해요? 안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완전이라는 것은 하나님 같은 완전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배탈을 할 수도 있고 수용을 할 수 있는 이 상태를 보고 완전,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사장을 만들 때 지음을 받던 그 처음부터 완전하게 만들었다. 다시 말해 배탈할 수 있고 수용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들었다. 그래서 그는 완전하기 때문에 뭘 했어요? 배탈을 했어요. 하나님을 버렸어요. 자기가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뭡니까? 그를 버려버렸어요. 예. 버려버리니 그는 전혀 돌이킬 수 없는, 회개할 수 없는 존재로 그는 세상에 내려와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은 인간에게 접근하여서 유혹하기 시작했어요. 예. 그를 보고 우리는 늘 뭐라고 말합니까? 마귀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말로 뭐요? 사탄이라고도 하고. 예. 에스겔서 28장 13절에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꼭 홍보석과 항보석과 그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인식할 수 있는 내용으로 말씀을 하기 위해서 네가 지음을 받을 때 동산 에덴에 있어서 이렇게 말해요. 그래 에덴은 하나님의 낙원이라고 우리가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낙원에 네가 있을 때 그 하나님의 낙원은 어떤 곳이냐? 각종 보석, 꼭 홍보석, 항보석, 금강석, 항옥, 홍만호, 창옥, 청보석, 남보석, 홍옥, 황금으로 단장되어 있는 곳이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가서 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이 세상은 그런 데서 이 세상을 보면 여기는 뭐예요? 쓰레기장이죠. 냄새나는 시궁창입니다. 여러분 시궁창. 그 사람의 육신은 시궁창, 이게 지금 최고라고 거기에 우리의 삶을 갖다 던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낙원은 최소한 이런 수준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 단장하였으며 내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예비되었도다.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예비됐는데 그 소고와 비파를 통해서 네가 나를 위해서 수용만 해야 될 네가 수용하지 못하고 배탈을 했다 이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더럽게 여겨 더러운 사람, 더러운 존재가 사는 곳에, 음부라고 하는 곳에 던져버렸다 이겁니다. 예, 던져버렸다. 그래서 완전하더니 불의가 드러났도다. 그래서 하나님의 완전과 이 피조물의 완전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완전은 실수가 없는 완전이에요. 하나님은 누구의 지시도 받지 않고 내가 하나님 어째 그럴 수가 있어요? 그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뭐 아무 소용없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세요. 완전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사람은 완전하다라고 말하는 그 완전은 수용과 배타가 있는 존재를 보고 완전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 미친 개인은 여러분 수용이 없습니다. 그냥 지 하나 생각으로만 사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태어나면 완전합니까? 사람이니까 우리는 완전하다기는
아이는 아이 집밖에 몰라요. 엄마 생각 절대로 안 해줘요. 그래 불완전한 거예요, 그 아이가. 그러니까 인격이 자라가지고 이제 성년이 되면 뭐죠? 완전해지죠. 다시 말하면 배타할 수 있고 수용할 수 있는. 나는 몸을 고치는 의사가 되고 싶은데 아버지는 자꾸 검사가 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검사시고 나 의사 되겠다는 거예요. 이게 뭐야? 그가 완전하기 때문에 그런 배탈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사람은 배탈하고 완전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입니다. 아셨죠? 예. 그래서 사람은 흙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흙으로 지음을 받고 거기다가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서 육과 영을 가진 존재가 됐기 때문에 사람은 하나님처럼 완전하지 못하므로 자동차에 받치면 죽는 거예요. 높은 데서 떨어지면 머리가 깨져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보고 뭐요? 완전하다고 말하는 겁니다. 공중에 한 3m에서 떨어졌는데 한 3m나 한 5m 떨어졌는데 녹그릇처럼 탱글탱글 튀면 여러분 그걸 보고 사람이라고 그러지 않아요. 완전하다고 그러지 않아요. 퍽 깨져버려야 그게 완전한 거예요. 그 사람은 육으로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때가 되면 그냥 죽어버릴 수 있는 존재여야 완전한 겁니다. 안 죽으려는 그 사람이 뭐요? 완전하지 못한 존재예요. 그런 사람이. 그래서 때가 되면 죽을 수 있어야 되고 죽음을 먼저 순수하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고 받아들이려면 뭐요? 그 다음 세계를 믿지 못하면 두려워서 절대로 죽음을 피하려고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내가 정말 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믿음을 가질 수 있고 내가 때가 되면 죽을 수 있고 사고가 나면 사고에서 내가 부상을 입을 수 있고 이건 뭐냐? 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겁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동차가 나도 운 좋아가지고 싹 피해갔다 그러고 이거는 여러분 너무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 있는 상황입니다. 예. 제가 여러분을 전에도 말했지만 우리 다니던 아시아 신흥연합대학 그 학장이 뭐라거든요. 자기는 비가 오는 소나기가 쏟아지는데 소나기새로 막 피해 댕긴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그때 당시는 우리가 어리니까 엄청나게 저분은 능력이 많고 위대한 사람으로 생각했어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 참 하나님을 모욕하는 행위였어요. 왜 그런 거 아니?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는 거 아니? 너무 인본주의예요. 그러니까 비가 오면 비를 안 맞는 그게 뭔가 지금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능력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비가 오면 비를 맞을 수 있는 게 능력이라는 생각을 못한 거예요, 여러분. 예. 바람이 부는데 장풍을 내보내가고 바람을 확 도로 밀어버리는 이게 우리는 야 그래야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다 이렇게만 생각하는 거예요. 바람이 오면 그 바람에 내가 밀려서 꼬랑차게 처박힐 수 있는 존재여야 그게 곧 사람이라는 존재인데 우리는 거기서 반대의 개념만 생각하는 거예요. 세상에 태어나서 잘 먹고 잘 입고 잘 가고 돈이 많아가지고 주고 이 생각만 하는 거예요. 가난 가운데서도 내가 믿음을 지키고 믿음 가운데서도 신앙을 지키고 믿음 가운데서도 가는 가운데서도 내가 할 일을 하고 말이죠. 이게 능력이라는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그 태어나서 예수 믿으니까 하나님이 복을 줘가지고 막 내가 지식도 없는데도 막 정치인도 되게 만들어주고 막 의사도 되게 만들어주고 사람 백하려고 다 죽고 하면 손가락 잘라버려. 낙태 수술하고 손 잘라버리는 것처럼. 예. 그런 거예요 우리가 아마. 그러면 안 되죠 여러분. 그래서 참으로 어려운 가운데서도 내가 믿음을 지키면서 순종하면서 내가 참 적은 돈 가지고 주님 앞에 할지돼가면서 사람한테 할지돼가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도 굉장히 위대한 능력입니다 여러분. 소나기가 쏟아지면 하나님이 정말 이 하늘에서 비를 내려서 땅을 적시고 대지에 풀이 나게 만들고 이 비를 막을 수 있어야 그게 능력이지. 그걸 피해 당기는 것만 능력이다 이 말이죠.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신앙을 키워왔어요. 키워오다 보니까 지금 제가 여러분들 하는 소리들이 인식이 잘 안 되는 거야 지금. 무슨 말 이해하셨죠? 예, 오늘은 천사 오늘 3번까지 말씀을 드리고 다음 시간에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